오늘 마지막 여호와의 영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한다. 더 깊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친밀함이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관계를 말한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죠. 장점, 단점, 부부 사이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비밀을 내가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동일하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 뜻을,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서 적용하며 훈련하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리더가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리더도 자녀를 키울 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보자, 금식해보자,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겨보자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기에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크고 비밀한 성품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의 계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여서 신랑 예수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에서만이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의 시간들을, 나의 힘과 에너지를 그분을 경외하고, 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거든. 나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갈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장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거야.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오지 않는다. 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여서 기름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청함이란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랑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믿음이다.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다.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토록 정결한 자가 되어진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경외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절망스럽게 생각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절망을 느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뭘 느껴야 됩니까? 절망을 느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과 멀어지려는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 의해 더러워졌는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거룩을 쫓아갑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구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할까요? 순종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무엇하기 시작할까요? 경배하기 시작한다. 경배,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머리이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죠.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혼들을 대할 때 무엇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는 자녀가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통해, 부모의 형상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이루어 갈까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경외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경외의 단어는 야레이며 이 야레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셔야 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나 곧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엄습하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다.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움의 감정이 확 오게 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다.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이다. 이걸로 돌파해야 돈의 환경에 사람의 건강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어질 수 있을지라 믿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오해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무엇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아요. 근데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벌 받을까 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거절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우리의 감정을 속이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 이 경의 야레는요, 요드, 레시, 알레프의 합성어입니다. 첫째, 히브리어 요드는요, 무엇을 뜻할까요? 손입니다. 이 단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여호와의 손, 그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손 또한 어떠한 손이 되어졌습니까? 창조하는 손이 되어졌다. 사람들을 살리는 손이 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손을 가지고 어떤 이는 파괴합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데 이 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야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야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의 뜻대로 하기보다 예수야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려놓음이에요. 왜?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야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쥐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려놓음은 세상의 것보다 그 예수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마트에 갑니다.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거 사라. 네, 사갖고 옵니다. 계산대에 내려놔라. 안 해. 내려놓지는 않아요. 왜? 빼앗길까 봐. 여기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지 갖고 나갈 수 있어. 안 돼. 내려놔야지 가지고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 예수야를 얻으려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죽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야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더욱더 예수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 3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 요드이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온유함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가 레시로 사용되어졌는데 경외의 뜻은 머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를 방해할 때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미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직 그 실패를 맛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실패에 경험하지 않았지만 실패할 거라고 멘토가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기 시작하면 실패라는 시간을 겪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인생의 선배나 인생의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 누가 돼야 됩니까?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이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모든 것에 무엇에 인해 살아온 결과입니까? 죄로 인해 살아온 결과예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계획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아니야. 지금 그 길로 나가게 되면 실패하게 되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면 안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 사업 번창하기 원하니? 너의 가정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 원하니? 그러면 너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셔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무엇을 최우선의 자리로 놓으려고 할까요? 자신의 이성을 최우선의 자리로 놓으려고 한다. 이사야 5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원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높음이다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우주와의 관계라. 우주와의 관계. 그만큼 갭 차이가 많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단순히 너희들이 경험한 것만 알 수 있지, 너희들이 배운 것만 알 수 있지, 근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이며 둘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중간은 있다 없다?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엇하다? 유익하다. 토라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육체의 생각의 끝은 사망. 아래의 세 번째 단어는 알레프입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째 또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연합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엘로임, 아도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모든 단어의 시작은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려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된다?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며,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머리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무엇되어질 수 있다? 하나, 연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보, 나는 동창회 가도 여보밖에 안 봐. 여러분들,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락 2번, 열왕기하 17장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이 죽은지라.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나와 있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한지 알아? 그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민족들은 그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한 거야. 그거를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경외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모두 섬겼더라. 세상의 다른 신도 섬겼더라. 세상의 것도 좋아했더라.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세상의 것도 좋아하고 사랑했더라.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고집스럽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세상도 경외하였더라.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맹세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한다는 말은 단지 말뿐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했을 때 가장 못 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식하는 것, 뭔가 기도하는 것, 작정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무엇하기 시작한다? 싫어지기 시작한다.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말로는 무엇을 한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을 위에 두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의 뜻,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에 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다. 그냥 절에 가갖고 불상한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맞잖아,
전능자의 뜻보다 내 뜻이 옳잖아. 그러니까는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잖아.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 목사님, 나는 나 자신을 믿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나는 알지 못하는 게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불법이 가득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재밌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재밌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수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하겠죠. 예레미야 2장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영광을 경험했다. 그런데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것, 가치가 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의 것들을 비춰봤었을 때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찬양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이건 노래일 뿐이에요. 근데 노래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들을 해봐야 합니다. 노래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며 우리의 입은 자동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아멘, 나도 모르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좋으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높여드리기 시작한다는, 그게 영광 안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손을 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왜? 그분이 찾아오셨거든.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셨거든. 시편 89편 1절에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신하심이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새로우심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가사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새 노래, 새 방언 찬양하잖아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승리하심, 그분의 좋으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영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 어제 알았던 하나님과 오늘 알았던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 그러니까는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들겠다, 맨날 저렇게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을 알면 알수록 무엇하다? 지치지 않는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무익한 것과 바꾸었을 때 결과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이건 놀랄 일이에요. 세상의 무익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바꾸는 것은 놀랄 일이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 왜? 천사가 얘기합니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파기 시작한다? 각자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오래 간다, 못 간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아내가 생겼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만 그럴까요? 아내도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어느덧 갑자기 외로울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허할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좋은 환경에 살면은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들로, 어떠한 취미 생활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터진 웅덩이란. 계속 그러한 것들을 쏟아 부어 놨는데 더 자극적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였는데 채워지지 못하더라. 남편과 아내가 왜 바람을 핍니까? 서로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자의 탓도 아니고 여자의 탓도 아니에요. 그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다? 터진 웅덩이의 상태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누기 위해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우리를 돌아보셨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며 능력과 힘을 주셨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르는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권과 보상은 세상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죄가 역겨워지고 싫어지고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선포해야 돼요. 목사님,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죄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죄는 역겨운 거예요. 죄는 싫은 거예요. 죄는 우리의 증오의 대상입니다. 죄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길 원하십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 안에서 그 중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진다? 자신을 깨끗하게 되어진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지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엇과 멀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까? 죄, 멀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 육체의 결과는 사망이잖아.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신명기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와 우리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 내려올지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만 가정에서 나만 믿는다라고 하면, 환호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 부모가,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야. 잠언서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축복을 받냐?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예수를 믿는데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거야. 물론 어떠한 병 가운데 그 병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게 되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무지 이 사업장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요, 하나님, 빨리 그 답을 주십시오. 아니야. 그 문제는 항상 올 거야. 너희 사업장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 당신의 가르침을 알려주실 거야. 시편 34편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내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 돈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머리는 누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너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너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놓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의 모든 재정의 주권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입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적어놔 주십시오. 존귀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7영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여호와의 7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7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그러면 그분의 영이 7영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분께 성령님, 여호와의 7영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이 영을 구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